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 형제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주일날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얘기할 때에 믿음의 사람 또 꿈의 사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셉이 우리가 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그 단어가 꿈일 겁니다. 꿈이고 또 꿈에 대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44장을 들어오면서까지 쭉 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꿈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서. 오늘은 아마 주제 설교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용서해야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는 그런 단어. 참 용서받기 원하고 용서 또 하기 원하고 그런 용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좋은 단어가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는 분명히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줄도 알았고 꿈대로 살 줄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보면서 정말로 그가 살아왔던 나날 속에서 진정 우리가 그를 일컫는 말이 꿈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꿈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꿈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 이 미래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 그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도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꿈이 그냥 일장춘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꿈을 가진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겪어지는 일이려니라고 하는 거. 어떤 목사님의 상담을 할 기회가 어제 또 있었는데, 그 섬기는 그 본교회 목사님이 참 굉장히 힘들게 하나 봐요. 물론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 부교육자를 같이 사역을 안 해보다가 부교육자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모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정작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생각은 달라요. 목사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또 겪어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성도가 어렵게 하든지 또 담임 목사가 어렵게 하든지, 그럼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얼마나 제가 아주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사탄이 방해하는 것들도 당연히 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랑도 있고 이 용서도 있고 하는 것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가 다 그래도 40 후반이 되는 분들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혼 때에 가졌던 그 꿈들이 살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집니까? 잘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정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절망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세상의 꿈들은 어떻습니까? 이루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하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나갈 그러한 모든 여건들도 만들어 주시고 그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꾸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나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어떨 땐 또 많이도 이렇게 목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그 꿈을 이루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희망에 불타는 그런 복처럼, 이 요셉처럼 그런, 얼마나 지금 고대하면서 형제들과의 그러한 해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에게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더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좋은 관계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요셉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또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어나가는 것, 그걸 이루는 것, 믿음이,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일장 충몽에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꿈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꿈을 가다가 절망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뤄나가면서 우리가 바른 길만 찾아갈 수 있다면은, 이 꿈 믿음이 없으면은 그 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욕심일 때가 많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런 큰 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일 때도 신뢰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했고 날마다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는 봐왔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신뢰했고 감옥에 들어있을 때도 신뢰했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는 뭘까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에, 그러면은 그 단어로 봐가지고는 믿음의 사람,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꿈을 꾸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건 외형적인 모습이다 하면 그 내면적인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들, 이게 내면의 모습입니다. 용서,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참 잘 안 돼요. 용서를 잘 못해요. 그냥 날마다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이러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건 완벽한 성숙함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948년에 있었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알죠?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문에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공산주의자에게 죽었습니다. 이 안재선에 의해 가지고 그가 죽었는데, 그게 사형될 때까지 되는 장소까지 그 손양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를 아들 삼고 이름도 바꿔요. 가지고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사랑했던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도 9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에 넣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삭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을 갖다가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사람, 잃은 상태에서 어떤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만큼 큰 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용서한다는 것, 그 인생의 정말로 클라이맥스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최대의 클라이맥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은 뭡니까? 그 끝이 사랑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사랑,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셉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것, 뭐 사랑장, 뭐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요셉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과 뭐가 좀 동일한 점이 느꼈습니까? 특별한 거예요, 보면. 특별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감정, 우리도 사랑하죠. 우리도 사랑하는데, 형제도 사랑하고, 조국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도 사랑하고, 사랑하지만은, 우리 사랑은요, 뭡니까? 한정이 있어요. 우리 사랑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그냥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하지 못해요. 나한테 잘못하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한쪽 뺨은 맞는데 한쪽 뺨은 도로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또 부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갈랐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 우리에게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물론 이 목사에게도 동일하고 모두 다 동일한 거예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언제나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데, 특별히 환경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런 속에서 자라오던 그런 환경이 다른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도 부부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참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는 거. 그게 우리는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목이 마른 거예요. 사랑의 목이 마르고 갈등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사랑을 받고 싶다라면 사랑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먼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면은 사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진 않으면서 받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들이 어떤 사랑입니까? 참는 사랑이에요. 참는 사랑. 화가 나는데도 애써 참습니다. 막 그냥 참고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참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참고 사니까. 그 일들, 사랑하는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요셉의 사랑과 우리는 달라요. 그냥 한 가지 일면적인 것만 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볼 것이 아니라 한번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떠냐 이거죠.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배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밑에 살 때는 조용할 수 있어요. 조용히 지내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분가하고 나면은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안 맞아요.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배다른 형제들 부모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경쟁 대상이 되어지고. 근데 그런 형제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데 포기하기는 쉽죠. 포기하기는 그냥 내가 안 받고 말지 뭐.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쉬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배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가 위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을 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한번 보세요. 구구절절히 보세요. 근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애쓰거나 용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사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그 사랑, 거기에 우리가 감동받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억지로 막 계략을 써가지고 동생을 붙잡고 그리고 형제들을 붙잡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근데 여기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형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인데도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목사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가짜구나 싶어요. 참습니다. 참는 그런 사랑, 그건 어쩌면 참 사랑이 아닐 거예요. 응? 어떤 때는 승리하지만은요, 자주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그게 삶 가운데 나타나요. 목사에게도 나타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죠. 근데 성도들은 다 알더라고요. 다 보면은 목사님 이러고 볼 때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그런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다 승리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내 속은 나를 보는 나는 어떨까요? 내 속에는 자기감이 있고요. 내 속에는 목사가 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습니다. 닮았어요. 요셉의 사랑의 충격적인 이유는 뭡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잘 해줘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형들이 아마 잘해줬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쩌다가 잊어버렸다가 찾게 되면 아마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형들을 무조건 사랑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달한 형들로부터 요셉은 자랄 때 많은 시기와 질투, 얼마나 미움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꿈꾸는 것에 대해서 놀림을 받고,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은 옷도 아버지가 자색 옷을 해입히고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질투하고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이 미움을 받은 그 미움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애굽의 노예로 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형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형들에 대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한번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런데도 그 감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감동을 하게 되고 충격을 받는 것, 조건적인 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가졌던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가졌던 내가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뀌어질 수 있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하고 어떻게 바뀌어졌냐, 저 사람은 참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글쎄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마 체험을 하고 살아가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 만드심에서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동기를 선하게 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미운 놈 고운 데 없고 고운 놈 미운 데 없다라는 얘기 알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응? 아마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랬을 겁니다. 냄새나고 막 누런 것을 볼 때에 내 새끼니까 손에 묻혀가면서 갈아주고 이뻐하죠. 응? 내가 보면은 어떻게 처음에 태어날 때 얼마나 막 그냥 이상하게 태어나잖아요. 보통 보면은 예쁘게 태어난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그죠? 시커 먹고 막 그냥 뭐 울고불럭하고 막 그러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남의 아들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가? 응? 참 희한하죠, 그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사랑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 겪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뭘까요? 바로 부부의 사랑이잖아요. 매일매일 눈으로 맞이하는 것. 삶으로 삶는 것, 부부의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녀 사랑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부의 사랑은 참 상대적이에요. 참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다가도 순식간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요. 서로 잘해줄 땐 좋죠. 근데 상대방이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 중에는 물론 용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서도. 그 자식은 다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보면서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해도 부모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좀 더 주고 싶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부의 사랑이 상대적이 아닌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식의 사랑과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처음 잘못한 것처럼 사는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사랑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형들이 미워서 형들을 미워하거나 뭐 경쟁하고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요셉의 정직성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것을 겪어도 똑같은 것을 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정직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을 문제를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끌어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건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정직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형들이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하고 순진하게 사랑하던, 힘들게 해도 순진하게 사랑했던 것, 형들을 위해서 식사를 갖다 주고 형들이 주기를 할 때도 아니 형 왜 이러라는 표정으로 그들에게 대들었다거나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 아버지 심부름에 지금 여기가 뭐 바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맨 길을 걸어가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가니까 떠나고 없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기록은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형들에 대한 한을 품고 원망을 한 그런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지만은 요셉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잊은 거예요. 그냥 사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2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헤어져 있어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그 그림이 넘쳤던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권위로 형들을 제압하기보다는 단순히 형하며 달려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마 그 속에 더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요셉은 가슴이 벅차가지고 어떡합니까? 방을 옮겨가지고 대성통곡도 하잖아요. 이 마음속 뿌리에서부터 형들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요셉은 사랑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하는 사랑,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 사랑 아니에요. 나를 화나게 하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람, 그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그 사랑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갔다 할지라도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천진난만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를 받아주지 않을 만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과 기름 부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요셉이 지금 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내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내 느낌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아마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선행, 나의 의, 나의 사랑, 이거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눈으로 사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면은 상대방의 동기를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기를 선하게 해석해서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술을 쓰는 사람들 금방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술 쓰는 거 아무리 둔해도 상대편이 나를 내게 술을 쓰는 거 보면은 인생 살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야, 저거 나 술 쓰고 있네. 그 동기가 불량하다 그러죠. 그죠? 동기가 불순하다 그래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비록 그 사람이 불량한 동기로 내게 왔다 할지라도 속아주고 좋은 동기로 왔다고 믿어주고, 그럼 그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불량한 동기들을 다 바꿔서 선하게 대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손해를 볼 겁니다. 근데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의 대상을 절대적이고 아주 무조건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불순한 동기로 가져와도 우리가 그렇게 선한 동기로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했다면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호세의 사랑을 보세요. 호세의 사랑을 보면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배신하고 음란하게 굴어도 호세아는 끝까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아무리 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부려도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면서도 형들에게 고통을 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이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말하면 되는데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그런 일을 벌여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돈자루까지 보냅니다.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자를 숨겨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짐을 수색하게 하고, 이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고 형제가 변하고, 이게 이런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기가 막히게 성숙한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돌아봤잖아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많던 아들들이 변화돼서 이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그런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사랑, 그 애를 쓰는 것을 또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을 했었지만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게 된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베냐민을 보호하는 모습. 베냐민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 유다가 그렇게 막 그냥 발벗고 나서던 그런 것을 봐도 유다와 같은 동배가 아니에요. 배도 달라요. 그런데도 자기 자식을 내놓고 자기를 내놓고 그렇게 변호했던 그런 일들을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되어져야만 그 12자녀를 통해서 12 부족이 생기고, 그리고 12 그 부족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라도 사랑하고 보호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형들을 용서하는 데 있다면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 용서가 있다면은, 요셉의 형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버지를 중심한 가족의 도구가, 이 가족 그 구도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 바랍니다. 또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주위 사람들, 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고, 형제가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바로 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정말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요셉의 사랑으로, 또 뭐 이제 주일날 또 그 이후에 일들 돌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배다른 형제들이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서로 화합하며 용서하며, 그러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